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 세워져 있는 대림 촛대에 이 뺑 둘러 있는 4개 촛대가 불이 다 켜지면 그 다음 주가 성탄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초가 마지막으로 켜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대림초를 이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치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불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불을 점점점 밝혀가는 의미로 대림초를 켭니다. 대림초는 여기는 지금 이 보라색이 똑같은 색으로 3개인데 이게 미국 전통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전통은 색이 조금씩 옅어져요. 첫 주는 제일 진하고, 그 다음 주는 연보라고, 그 다음 주는 아주 밝은 보라고, 그리고 흰색을 쓰는데 이 미국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을 밝힌다라는 뜻을 초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계 변화는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초가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4주간 동안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요, 재림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림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그 신앙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별거냐,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굳이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동서양의 이 철학자들에게서 윤리를 공부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은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천당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윤리, 복, 천당에 초점을 둔 이 세 종류의 이 신앙은요,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은 큰 권능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는 우리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베들레헴, 또 마국간과 구유 이야기, 양떼를 지키는 무리들의 이야기, 천사들의 찬송하는 이야기,
동방박사가 방문한 이야기, 그 예물들 등등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요. 초림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이기에 사단은요, 아주 치밀하게 이 결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결론을 감추어 버리려고 아주 악을 써왔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단은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을 등장시켜서 재림 이야기만 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라고 의심을 품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아주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고 생생하게 당신 자신이 다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악이 가득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빛과 사랑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축복의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은 기다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은 언제 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큰 환난 후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아주 큰 환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19절에서요, 예수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창조 이래 그런 환난은 없었고 또한 그 후에도 그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환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기간 동안에 7인이 차례로 떼어질 것입니다. 곧 7 나팔이 차례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7 대접이 차례로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재앙의 정도는 심해지지만 갈수록 그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미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습니까? 미혹받을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받지 않을 분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 받으셨습니까? 택함 받은 자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큰 환난 후에 천체의 질서가 붕괴될 것이라고 붕괴될 것을 이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해가 어두워진다. 두 번째가 뭐예요? 달이 빛을 잃게 되어진다. 세 번째가 뭐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해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 해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해를 어둡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자연히 달의 빛은 사라집니다. 또한 아울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권능들을 흔들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신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만물을 지탱하고 있었던 이 손이 놓아짐으로 인하여 온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기 직전에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큰 환난 후에 천체의 질서가 와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한 예수님이나 또한 신약의 사도들이나 모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곧 온 천지가 어둠으로 가득 찬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말씀이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곧 온 세상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다니엘서 17장 13절과 시편 104편 또한 또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구름 타는 사람, 구름 타는 존재가 누가 있죠? 손오공.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손오공이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구약에 이미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메시아를 연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때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큰 권능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비롯하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 불못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의 권능으로 불의한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은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런 주님이 만약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면 여러분은 불의한 자로 분류되어 심판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들리움 받아 천국을 차지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들리움 받아 천국을 차지하시겠습니까? 두 분만 천국에 들어가시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들리움 받아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입니다. 천사들은 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그러나 천사는 때때로 가브리엘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때로 천사 미카엘처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곧 성도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수직적으로는 이 땅부터 하늘 끝까지입니다. 하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는 누가 있죠? 사람이 있고 하늘 끝에는 먼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늘 끝에는 온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방이라고 해요.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그 온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불러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은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들리움 받아 영접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요. 그런 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들리움 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큰 환난 후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땅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은밀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마구간에 은밀히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공개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항상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금년 대림절은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준비된 자가 되어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새들로 우리가 온전히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기 오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세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재림하실 주님과 더불어 하늘로 들리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